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22일 목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22일 목요일 우리 정교인 수양회를 위한 특별 기도회 4일차 우리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죠. 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거룩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루기 참으로 어려운, 즉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죄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차별과 고정관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2차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고 그 계수를 했던 이유가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명수가 얼마여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땅을 분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파의 명수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이 땅의 크기를 결정하는 지파의 수를 과연 누구의 숫자로만 현재 판가름하게 되냐면 남자의 숫자만 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거룩한 직책이기도 하죠.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남자들이 칼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남자의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의 이 땅을 분배할 때 그 중심은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공로를 세웠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파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에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세웠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수가 많은 바로 그 지파에 더 큰 땅을 분배해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위에, 합리성보다 더 위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 분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가 임하는 곳은 반드시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야 된다, 가장 많이 누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정신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적자 생존의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흐르게 되니까 여러분, 땅 분배가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바로 이 고정관념의 파괴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정관념의 파괴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가장 상식 중에 하나가 장자 우선주의, 장자 유산 계승주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민수기 말씀에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따라서 상식처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장자인 므낫세가 더 넓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유산을 많이 받고 먼저 갖는다라고 하는 인식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육신의 우선순위로 장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인 장자가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영적인 장자에 따라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팔자의 개념, 이것이 성경에서는 절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관리하고 받는 것이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는 그 장자가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죠. 대신에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대신에 집안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그 자체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라고 남편이 첩을 들이고 매일매일 밤마다 첩이 있는 방으로 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실제 부인 며느리는 입 뻥끗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가 첩이 아들이라도 낳는 날에는 그 집안에서는 이 며느리가 쫓겨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팔자다,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팔자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원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적자 생존,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자 생존의 원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약해지는 날 버림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둘째였던 에브라임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넓은 땅을 받고 성경적으로서는 장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장자인 므낫세가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기업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쓰임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 모두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둘째보다 더 차별받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여성의 개념은
남자의 성놀이객감이나 아니면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남자들이 결혼 생활하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그 이유 중에 진짜 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을 태웠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태웠기 때문에 이혼한다? 여러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만 황당한 이유가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에도 황당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음식을 하다가 태워서 이 아내를 이혼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구실을 찾아서 쫓아내는 거죠. 남자가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성은 그만큼 힘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내가 아들을 못 낳은 거겠죠. 뭐 여하튼. 그런데 슬로브엇도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아들을 얻고 딸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엇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모세에게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 어차피 땅을 달라고 해서 땅을 받아도 그 땅을 물려주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딸 자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해도 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바로 그 고정관념이 슬로브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엇이라는 아버지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모습도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획기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 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기업을 얻을 땅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도 못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딸들을 진짜 사람으로 안 봤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 딸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말라, 노아, 호글리, 밀가, 다르사, 이 5명의 딸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딸들이죠. 이 딸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은 바로 모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간들이 만든 사상과 원리 속에서 여성들은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인정해 버린 것이었지, 하나님은 절대로 여성을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존재다라고 하는 열등한 존재로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신,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들이 받을 하늘의 기업이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남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많이 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적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브엇의 딸들이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한 요구에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7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슬로브엇의 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단순히 한 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한 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에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흑인은 못 받고 백인만 되고 여자는 안 되고 남자만 된다,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다 인간이 만든, 100% 죄인인 인간이 만든 원리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누구라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누구 위에 있고 나는 누구랑은 어울릴 수 있는데 누구랑은 절대로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요. 진짜 잘못된 마음이고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죄는 용서받는 죄, 저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가벼운 죄고 상대방이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 내가 하면은 그것은 뭐 연애고 남이 하면 그건 불륜이고.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차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잖아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늘의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적을 누구를 통해서 베푸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차별이 없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성령이 제일 먼저 임하는가?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일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성령이 임하는 순서에서 아마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오히려 생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사람에게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소중한 것을 준다면 그렇게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는 사람한테 먼저 그걸 줘야지. 예를 들어서 몸도 불편하고 연세도 많이 들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거동도 너무나 어려운 분들에게 그 소중한 것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순서가 아이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늙은이,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순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차별과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과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고정관념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은 정말로 한 세기도 안 되어서 불교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뀐 것에 대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한 곳에는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금산교회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자, 이 전라도 지역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때 전라도 지역은 남장로교회의 선교지로 할당이 되어서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남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케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김제라고 하는 곳은 정읍과 전주의 중간 부분에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사님께서 그 중간 부분인 김제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쉬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잠시 이 선교사님이 쉬게 되는데, 하루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님은 본인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고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멀고 먼 이국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그 질문에 케이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순간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세례를 받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내놓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금산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그 집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슴을 위해서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글을 깨닫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나 같은 상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자,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1907년도 금산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금산교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는 이제 투표를 펼치게 되는데 2명의 캔디데이트이 선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요. 예, 이제 관리겠죠. 그렇죠? 아니면 선비든가.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이 금산교회 첫 장로를 세우는 이제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덕삼 당시에 뭐 선비겠죠. 이 조덕삼의 입장에서는 이 머슴인 이자익과 함께 내가 경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뭐 여하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올라와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이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자, 장로가 누구다라고 발표가 되자 조덕삼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역시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이자익 성도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자, 신앙을 보고 머슴을 이 교회의 초대 장로로 세운 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조덕삼이 장로 결과에서 장로 이 선거에서 떨어지고도 이자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 내놓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냈던 헌금 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거 다시 받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의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도 조덕삼은 장로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맨 앞에 딱 무릎 꿇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끝나면 이자익 장로는 다시 그 집의 머슴으로 돌아가서 성실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훗날 둘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자익 장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학비를 조덕삼이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금산교회의 이장익 목사를 청빙하게 되는데 그 청빙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집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신분제도가 얼마나 철저했던 시기입니까? 머슴과 집주인으로 만났던 그 관계. 그런데 훗날 머슴은 교회의 담임이 되고 집주인은 담임 목사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진 1907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터지게 되죠. 여러분 이 운동은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진 역사의 현장에서 불길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때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딸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 물꼬를 텄던 고정관념과 차별의 깨어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졌는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차별이 깨졌는지,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요, 차별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이
바로 이 은혜가 펼쳐지는 현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항상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차별과 이웃과 우리 가정,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브릿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하나님 깨어지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차별이 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한 스팟이 되도록 오늘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